이어지는 본문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어제 본문 중에 못 본 본문으로부터 오늘까지 좀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26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로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17절에 보면은 새술은 새 부대에 참 이 말씀이 많이 떠오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가면은 이 타이틀이 많이 걸렸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 여기에 낡은 부대라든지 또는 낡았다라는 그런 것들은 구약 시대의 전통적인 율법 정신에 묶여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새로운 새술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복음의 그 놀라운 새로운 힘과 능력은 구별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새술은 또 새 부대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 같은 새라는 말이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요. 새술이라는 새자와 새 부대의 새자는 다른 단어예요. 새 부대는 그 새자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또 새술할 때의 새자는 이건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것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이 마태는 특별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동일한 사건의 기록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관리는 회당장이었고 야이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비추신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죠.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 회장장 야이로의 딸인데 마태복음은 좀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끔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은 조금 구조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8절에서 26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결국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죽어가는지라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중간에 개입되어지는 이 혈루증을 앓은 12년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는 사건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러나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이제 이미 죽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마태가 의도하는 바는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께 참으로 다가왔죠. 근데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통 그 정도가 되면은 포기하거나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지만은 아쉽게도 끝이 났구나 하고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딸이 죽었사오나 어서서 그 몸에 손을 대시면은 살아나겠나이다.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실은 동행을 하죠. 가는 길에 또 중간에 넣어놓은 사건은 또 12를 혈루증을 갖고 고생하던 그 당시에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유출되어지는 이 병을 가진 자는 주로 여인이겠죠. 이와 같은 자는 부정한 자로 율법에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반드시 격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상적인 공동체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늘 자기 가까이에 누가 다가오면은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고 그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람들이 피해가게끔. 왜냐하면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게 되면은,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게 일반적인 그런 어떤 정결법에 관계되는 그런 모든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여인이 엄밀하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게 그것에 손을 댄다면은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믿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보신 것은 그 믿음이었죠.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결국은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병을 고치고 또한 못 고치고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만왕의 왕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심을 자기의 그러한 정체성을 주님이 하나씩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은 죽음의 문제를 정의하기로 잔다. 누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가장 공포스러운 그러한 죽음도 주님께서는 정의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2월의 품성을 여러분 보면은 민감성이라고 되어 있죠. 민감성. 물론 이제 정의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공고한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지 아니하고 같은 어떤 긍휼함을,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민감성의 정의로 봅니다마는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민감성.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해에 성경을 19번 통독하신 분도 이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있어요.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많이 봅니까? 오늘도 이 문장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혀 내게 어색하지 않고 낯설지가 않고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함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러한 민감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게 될 때에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새술은 새 부대에라는 깊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입니다. 얼마나 내가 더 올인할 수 있느냐, 얼마나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더하여져 간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또한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한 하루를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하나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깨달아 듣게 되는 그런 민감한, 반대말이 보면 뭡니까? 무감각해진 것. 무감각. 말씀에 무감각해지는 것만큼이나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더 민감하고 더 깊은 깨달음이 지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